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내 인생에 단 한 번. 내 생에 단 한 번.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제목이 이거예요. 내 생에 단 한 번.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겁니다. 원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나의 아름다운 인생아, 이런 제목이에요. 오직 한 번뿐인 아름다운 나의 인생아. 자, 한번 고백하십시오.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내 인생은 정말 소중합니다. 예,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시작.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의인이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했다고 그럽니까?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 것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정해 버렸어요.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목숨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목숨을 그냥 헌시작 버리듯이 버리는 건 정말 곤란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의 사망의 법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고 있어요. 어디 안에 산다고요? 예,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은 살리는 법이에요. 이 법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리고 이 영은 성령이자 곧 하나님의 영이신 것이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영이라고요? 살리는 영. 그런데 저절로 살려지지 않아요. 살리는 영임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살려지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법적으로는 살리는 영이에요. 이것이 법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 법적으로는 살리는 영이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는가? 살고자 할 때, 살기로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심각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살기로 선택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두려워 마시고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해결하리라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예, 아멘.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도 아니고, 이건 긍정적인 얘기도 아니고, 이것은 말씀이자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법조문으로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어떠하듯이 우리가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이런 말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나도 그러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떠올릴 때,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고백할 때 얼마나 힘이 나셔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도 어떻게 우리가 좌절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염려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낭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이런 말씀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엉뚱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알려고 말씀을 고백하셔야 되겠죠.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동생이든지 그 사람이 뭐 엄마이든지 그 사람이 뭐 친구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해답이고 여러분이 대안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막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 고군분투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면서 기뻐하며 넘치는 인생을 사시기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그럴 때 여러분의 내일은 아주 넘치는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친구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 상사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여러분이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인생인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엿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를 만났을 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받아들이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오직 그것뿐이 없어요 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의 안에 복음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겉으로 보기 좋아도 결국은 그 사람의 잎사귀는, 그 사람의 가지는, 그 사람의 줄기와 뿌리는 결국 말라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치장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은 아주 엉망일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겠냐는 거죠. 뿌리가 뽑힌 나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답이에요. 여러분이 대안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들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면, 여러분이 손 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손잡고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인생은 여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번의 인생만 있다는 걸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에게는 한 번의 인생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2개인 분,
없죠. 목숨이 2개 있었으면 좋겠다. 내 만큼 살아보고 아니면은 아닌 그대로 살아보고.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계속 영원히 계속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을 소중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세상에서 지내는 일이 한정되어 있다고 다 아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책 읽는 중에 그 책 내용 중에 하나 있어요. 생일 축하를 왜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냐는 거예요. 생일 축하 한 번 하면은 그만큼 생명이 단축된 거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부르냐가 죽을 일 가까웠네라고 노래를 바꿔 부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렇게 책에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잠시 쉬었다 가는 그런 페이지가 없습니다. 성경책은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들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볼 수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냥 다 지나갑니다. 다시 오는 것도 아니고. 잠깐 쉬는 시간에도, 쉬는 동안에도 우리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시간이 남아있을까? 나에게 얼마만큼 시간이 남아있을까?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아직 20대라고 모르는 일입니다. 30대, 40대라고 모르는 일이에요. 여기 우리 같이 여기 굵은 것이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처럼 써놨는데요. 우리 함께 주님 시작. 주님, 저에게는 오직 단 한 번의 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제 이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고 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날마다 주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들만 함으로 자신의 날들을 계수하십시오.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오.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늘 내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1시간을 쓰더라도, 내가 누구와 한 명을 만나더라도, 또 이 사람을 만나고 또 저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시간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은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어느 것이 내게 더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제 아내에게 여러분들이 멘토링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아직 어린 신앙인에게는 그러나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저와 제 아내가 그 사람에게는 도전을 하라고 하죠.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는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장소나
그런 것이 좋은 인생을 만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둘 중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위치인가, 영적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 그게 아니라면 내가 그에게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또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이 이것을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얘기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말해줄 때, 믿음의 말을 해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라고 말해줄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는 사람인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내가 성장하든지 그가 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해주면 그 말을 듣고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성장하지만 나도 내가 말하고 있으니 나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임에 가든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먹고 마시고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런 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서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 말해줄 때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말해야 되죠. 누군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가면은 그 자리에 영적 본의가 어떤 자인지를 여러분이 또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군이라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책임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그런 믿음을 풀어내주셔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을 하나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런 모임을, 그런 사람을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또 그런 모임을 여러분이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모임이 그런 모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모임이 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노땡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리로 초청할 때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안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마땅한 겁니다. 단호하게 어물쩡하지 마시고, 미안하지만 저는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언젠가 하늘들이 사라지고 땅과 사람의 모든 일들이 타버릴 것을 알려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이 언제죠? 그 날이 이런 날인가요? 지금 세상이 발칵 뒤집혀지고 지진도 일어나고 홍수도 나고, 또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그런 조짐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초점을 우리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날들을 계수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날들을 계수하라고. 왜요? 오직 한 번뿐인 내 인생이니까.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앞으로의 삶을 계수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한 시간을
이 내 한 시간을 보내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최고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란 무엇일까? 그걸 아셔야 되겠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삶이 어떤 거냐는 거죠. 내가 내 시간을 쓰고 내 삶을 드리기에 아깝지 않은 인생이 뭐냐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 자기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사용하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인지, 어디다 쓸 것인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돈을 내가 많이 움켜쥐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돈을 내가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쓰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간을 드리되 무엇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릴 것인지, 오늘 그 이후로 다섯 가지를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내 시간과 나의 물질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떤 가치에 두고 내가 거기에 투자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보면은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번뿐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중요한 일에게 쓴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제 네이버 밴드에는 프로필 글귀가 바로 소울 위닝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삶을 살도록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확증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자신을 쓰십시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휘장은 아무도 찢을 수 없는 그런 휘장이었다고 말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하나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니,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되었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어서, 아직 죄 가운데, 아직 어둠 가운데 빠져서 헤매이고 있는, 그 삶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생각지도 않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줘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로, 그런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사모님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리더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받은 저와 모든 사람들이 이런 화해 직분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런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신을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고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류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세계 복음화에 자신의 시간과 자원과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 듣지만은 그게 좀 애매해요. 막연합니다. 복음을 내서 살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막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이 이해가 되라고 제가 3분짜리 짧은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어떤 가치에 두고 살 것인지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영상은 영화의 맨 마지막 한 장면입니다.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이고,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가스실로 가고,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자기 있던 비서와 함께 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내는, 빼내는 그런 것입니다. 독일군으로부터 빼내는, 죽음으로부터 빼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1,100명 정도 이렇게 사람을 살렸다고 합니다. 전쟁의 마지막 거의 종전으로 가는 그런 막바지에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빼내서 그들 탈출시킬 때, 열차를 통해서 탈출을 시킬 때 신들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를 보면서 10명을 더 구할 수 있을 텐데, 자기가 차고 있는 그 금배지를 통해서 2사람, 아니 3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런 후회와 왜 그러하지 못했을까, 그런 절규와 후회를 하고 있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저 여러분이 끝에 가서 그런 후회를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런 후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삶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귀담아 들으세요. 여기 영상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영혼 구원에 우리 인생을 투자할 만하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또 그것이 가장 고귀한 가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것을 알아지고, 또 여러분 이제 삶의 양식, 전인격적인 그런 삶의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이 밑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렇게 영혼 구원하는 것, 오직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바로 가장 중요한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나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참된 가치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삶이라고요? 주고받는 삶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오. 주고받는 삶. 주고받는 삶. 예, 우리가 심고 거두는 삶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고받는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금 이게 좀 세속적이지 않는가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했죠. 그런데 주고받는 삶, 여러분이 주고받는 삶이 뭔지를 아신다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아름다운 삶인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 테니까 그냥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줌으로 드리는 분들도 손 들어주세요. 뭐냐면은, 목사님, 저는 체질이 주는 체질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체질이 주는 체질이에요. 그냥 뭐만 있으면 다 그냥 줍니다. 좋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여기를 못 봤네요. 그런데 저는 주는 체질인데 받는 것은 좀 어색해요. 그런 분 여기 몇 분이 계시네요. 저는 주는 체질인데 받는 것이 좀 어색해요. 좋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저는 주는 삶뿐만 아니라 저는 받기도 잘합니다. 그럼 무슨 들어보세요. 계속 3번, 4번씩 들으시네요. 자, 좋습니다. 내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배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주고받는 삶을 사는 인생은 의미가 있고 흥분되는 삶입니다.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주고받는 삶은 자신의 환경에서 기능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삶은 자신의 삶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 이것이 주고받는 삶이라고요. 자,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지치지 말라. 킹제임스 버전으로 써놨는데요. 우리가 개정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냐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주는 것이 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이 9절 전에 7절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이 줄 때 어떻게 주느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줘야 돼요. 아멘. 또 믿음으로 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거둘 것도 기대하셔도 돼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 그 이후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행한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42절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결단코 그 상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거든요. 어제도 오늘도
제게 뭘 갖다 주신 분들이 계세요. 바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어떻게 행한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줘도 결단코 그것을 잊지 않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또 사랑으로 주고자 할 때 그걸 어색하거나 그런 건 갖지 마세요. 제가 거절하면 제가 목사님 같이 식사를 하셨으면 어떨까요? 라고 저한테 직접 얘기는 하잖아요. 성도님한테 얘기해서 저한테 들어오게 하죠. 그럼 제가 고민해요. 이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데 어디 나가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제가 거절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다고 제가 권사님 밥 한번 사셔야 돼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밥 한번 사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귀하게 여겨서 저는 목사이니까 저희가 뭔가를 줄 때 그는 목사의 이름으로 주는 거고 주고 있으니 목사에게 받을 수 있는 상을 그가 받도록 하는 것은 제가 바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받는 것도 어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고받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아멘. 내가 받으면은 냉수 한 그릇 떠오는 거 내가 받으면은 감사하고 그러면은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받을 때도 그러니까 어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주는 삶, 또 심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질 것은 마땅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오직 한 번뿐인 나의 아름다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고받는 삶은. 세 번째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인생은 다른 사람의 삶에서 뭐예요?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는다고요? 예, 다른 사람의 삶에서 찾는 거예요.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은 우리 청년들을 성장시키고 그 삶에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우려면은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개인에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삶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거듭날 때 받은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개발되어지는 것이고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근데 그 심판은 너 잘못했어, 너 이거 못했어, 너 왜 이렇게 했니? 라는 그런 심판대가 아니라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판대는 바로 그런 상을 받는 자리입니다. 보상을 받는 자리예요. 너 물 한 그릇 떨어졌네? 너 잘했어. 여기에 대한 상이 있지. 그 상을 내가 가져가 라는 그런 심판대에 우리가 서게 된다고요. 믿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직 한 번뿐인 내 인생, 그 인생을 아름답게 내가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요? 내 육체가 구할 때 내가 했던 선한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선한 일들,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손 내밀고 했던 그런 칭찬받을 심판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보상받는 심판대라는 거죠. 그런 것이 실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 내 인생, 내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지, 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버는 데만 내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떤 가치에 쓸 것인지, 쉰들러처럼 어디에 쓸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보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자, 네 번째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지만은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오직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아름다운 인생은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입니다. 앞에 거 똑같지만은 자,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고 베푸는 데 있어서 탁월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평안하고 안락하게 해주기 위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을 늘 인식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 말씀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떠준 것도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주님께 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만하잖아요. 그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하는 거구나. 그 사람한테 하는 거지만 내가 주님께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계속 보시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심든지 그것은 씨를 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든지 심든지 그것은 씨를 심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열정을 내는 것은 심는 거라고요. 씨를 심는 것입니다. 정말 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만드는지 원리를 알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는지 원리를 알고 있는데 내가 가르쳐 줬다고 해서 여러분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면 심는 거니까. 그리고 주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형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책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발췌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개발한 그런 아이템을 경쟁업체에 줬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겠어요? 난리 나죠. 그런데 자기는 준다는 거예요. 왜 주느냐?
자기를 위해서. 내가 개발한 그런 아이템을, 그런 아이디어를, 그런 제품을,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그 경쟁업체에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나는 다운되는가? 아니에요. 자기는 더 노력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준다는 거죠. 자기가 경쟁업체에. 그러니 여러분이 노하우를 주는 것, 영업 비밀을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나의 발전이 거기에 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증가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남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거라는 것. 자, 그러므로 어떤 임무가 맡겨졌을 때 보던 보지 않던 탁월하게 하십시오. 이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직접적이든 감정적이든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며 자신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맡겨진 일을 훌륭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하여 그 일을 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면, 다섯 번째는 이를 위해 몸에게 휴식을 허락하세요. 다섯 번째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오직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 몸에게 휴식을 허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돌이켜보면 남을 위해서, 뭔가 남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정을 다했을 때 결국 그걸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도우려고 할 때, 또 그것이 안 해본 일이거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든지 또 자신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냐면은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는가? 기회인 것이고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량을 넓히는 계기가 분명히 될 거라는 거죠. 그때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볼 기회가 없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에게 시키겠어요? 누가? 그건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마지막은 다섯 번째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할 때 평소에 잠을 8시간 이상 자시는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0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보니까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네요. 이런 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예, 아름다운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은 사람을 섬기고 또 주고받는 인생을 살고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나의 한 번뿐인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데, 다섯 번째는 이 일을 위해서 몸에게 휴식을 허락하세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식을 너무너무 많이 안 보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좀 몸을 쓰셔야 돼요. 녹슬지 않게. 그렇죠? 지금 마모가 걱정되어서 몸을 너무 많이 써서 마모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녹슬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 앞에 계신 두 권사님, 몸을 너무 마모시키지 마세요. 오직 한 번뿐인 나의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좀 휴식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여기 계신 분들, 또 줌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이네요. 마가복음 6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나와 잠시 쉬어라 하시더라. 이는 많은 사람이 오감으로 그들이 음식 먹을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은 당연한 거겠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내가 돌아보기 위해서 밥도 못 먹어가면서 만약에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열정대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열정은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지고 가시되 그러나 너무 마모되어서 못 쓰게 되지 않도록 조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너무 좋아해요. 예를 든다면 어린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린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요. 그러나 세 달에 한 번씩 링거를 꽂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너무 좋아서 일을 하는데 세 달에 한 번씩 내 몸에 링거를 꽂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효과적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것은 마모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조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건강한 거고 그게 탁월한 거예요. 그게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인 것이고, 물론 저와 여러분의 몸은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이지만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몸을 잘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쉼을 가지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을 잘 휴식하게 함으로 관리하는 것도 아름다운 삶을 사는 데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거듭하여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몸이 견딜 수 있는 노동의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몸에 필요한 휴식을 주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한다면 그 한계를 넘어서 불필요한 몸의 마모가 생깁니다. 자, 우리 몸을 잘 휴식하게 함으로 관리하는 것도 아름다운 삶을 사는 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돕는데 우리 몸을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이는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시간을 내어 휴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배 뒤편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에 야곱의 우물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을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그러므로 자신의 몸의 탈진을 감수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피곤하셨기 때문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피곤할 수 있으며 그때에 우리의 몸이 회복되도록 쉬게 해줘야 됩니다. 몸에 필요한 휴식을 주어야 하는 때를 아는 것과 몸에 휴식을 줘야 하는 때를 아는 것과 다른 말로 쉴 때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 적당한 휴식을 주는 것이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몸에 건강하고 또 강건하며 앞에 놓인 일들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휴식을 줄 수 있는 지혜를 취하십시오. 아멘. 자, 한번 손을 한번 더 들어주세요. 이제 뭐냐면은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5번째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몸의 마모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저는 저의 몸의 마모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몇 분 계시네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쉼을 좀 그런 일을 조정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마모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저는 제 몸의 마모를 위해서 탈진을 위해서 좀 쉬는 삶을, 휴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걸 잘 조정하셔서 사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남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몸이 탈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